오늘 또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를 대독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아멘.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은 기도에 힘쓴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천지의 모든 만물을 지으셔서 사람들에게 주시면서 사람에게 주신 모든 만물을 향해서 자유하게 사용해라, 다스려라, 소유해라, 이렇게 인간에게 만물의 지배권을 절대적으로 부여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왜 줬느냐?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사용하라. 인간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땅을 주는데 땅을 놀리지 말아라, 경작해라, 사용해라 해서 너희들이 아주 땅의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애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며 살아라, 그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아주 못된 놈, 하나님을 도전하다가 감히 하나님을 도전하다가 하나님께 쫓겨나서 말씀 한마디로 쫓겨나서 흑암의 영원한 결박에 갇혀서 그날의 심판 때까지 갇혀있는 마귀 사단 귀신 역사, 요놈에게 속아서 먹지 말라 하는 실과를 먹는 순간,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만이 아니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만물도 하나님이 한 번 하신 말씀에 인간 앞에 복종하고 다스림을 당한 것을 볼 때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신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왜 못 믿고 네가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며 선악을 알게 된다고 괴계를 통해서 가장 아주 인간의 약점, 소위 말해서 육신을 입었으니 훌륭하게 되고 싶고 잘 되고 싶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도록 이 야망 욕심을 불어넣어서 그것이 믿어짐으로 먹지 말라는 실과를 먹는 순간에 정령 먹으면 죽으라는 말씀 그대로 정령 죽음을 가져오는 순간 만물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안타깝게도 그냥 즉시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 너로 인해 저주를 받고, 아니 땅에 씨를 심은 열매를 내고 땅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풍요로운 것을 공급하도록 하나님이 지어주셨는데 땅이 너로 인해 저주를 받고
너는 정신토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게 된다. 수고해서 노력해서 애써서 난 소산이 겨우 먹고 사는 것뿐이다. 그 뒤에 또 18절에 땅이 되게 하시던 풀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빈정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때부터 인간이 죄를 범해서 죽게 되었을 때부터 온갖 먹고 살아야 하는 이 생존 경쟁이 엄청나게 드세게 되었고, 그 사람들은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예,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잘 사는 게 뭐냐? 돈 많이 벌어서 안 쓰고 쌓아놔도 잘 사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저 사람 좋은 집에 사네, 잘 사네. 저 사람 큰 취업 가졌네, 잘 사네. 이게 잘 살게 보입니다. 그래야 그저 몸에 옷 한 벌, 그리고 아침에 밥 한 끼, 점심 때 한 끼, 저녁 때 한 끼 똑같이 먹고 세월 되면 인간이 목숨이 늙어서 끊어지는 그 순간에 그 이 땅에서 먹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것들이 다 먹고 사는 것이 아니네. 결국은 먹고 죽네. 답이 이렇게밖에 나오지 않는가. 우리가 우리 선친들을 바라보고 선배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바로 즉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도 불순종한 죄값으로 정령 죽으리라 하셨으니 죽음을 피치 못하는 절망에 이르게 되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죄는 인간에게 영육간에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저주를 갖다 주고 고통을 갖다 주었고, 인간은 완전한 멸망, 곧 육신이 끝나는 순간, 고통의 육신의 시절이 끝나면 끝이 아니라 영적으로 사는 날이 돌아올 때 그 죄값으로 지옥이라는 고통 속에서 피치 못할 고통을 충분히 견뎌야 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아무도 땀 흘려야 먹고 사는 것과 죽은 다음에 죄값으로 내 영혼이 정령 지옥에 가서 영원히 당할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고 만날 때 만날 수 없는, 아담이 먹지 말라는 실과를 먹고 정령 죽음을 가져온 이래 이 사실을 해결할 자는 아무도 없는, 참 이 세상은 태어나는 것 자체가 참 불행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이렇게 죄로 인해서 영육간에 당할 저주와 멸망을 해결해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죄로 오는 저주와 멸망을 해결하는 유일한 단 하나의 길이요 하나의 수단이니, 우리가 그 예수를 만났다는 것이 얼마나 천만 다행이며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 엄청난 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왜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고 왜 원망과 시비가 있을 수가 있겠는가? 자기 자신이 아직도 죄에서, 저주에서, 파멸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이 세상 것이 안 된다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못되게, 때로는 욕되게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 믿어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믿어도 되는 것도 없다고, 이런 소리를 서슴지 않고 하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 어쩌다 저렇게 저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예수로 주신 죄와 저주와 정령 죽음의 문제, 지옥에서 불타는 영원한 고통을 해결받았다는 사람이면 그걸로 모든 것이 만족해야 될 텐데, 왜 지역적인 육신이 살아가는 동안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이렇게 원망하며 불평하며 믿어도 되는 것도 없다고 하나님을 배타하는 까닭이 뭔가? 그것도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 역사. 우리는 믿어도 되는 것입니다. 믿어서 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가 찔려서 내 허물을 해결했고, 그가 상해서 내 죄악을 해결했고, 그가 징계를 받아서 내가 받을 징계를 해결했고, 그가 저주받아서 저주를 속량해 주셨고, 그가 채찍에 맞아서 영육간의 질병을 고쳐주셨고, 그가 피 흘려 죽으셔서 내가 지옥 갈 죄를 해결해서 지옥에서 건져서 영생과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했으니 그분이 다 해결해 주셨다 이 말이요. 근데 이 세상에서 육신의 것이 무엇이 안 된다고 진짜 해결된 은혜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지엽적인 것을 가지고 별것 아닌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몹시도 원망하는 사람들 얼마나 답답하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고통을 해결하는, 영육간의 고통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요 단 하나의 수단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줄 때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요 얼마나 예수가 열망되며, 죄로 말미암아 오늘 목숨이 딱 끊어지면 지옥에 형벌해서 영원히 고통을 당할 자들이요, 예수가 내 죄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셔서 죄값은 사망, 정령 죽으리라는 죽음을 아들이 정령 죽으시고 나를 정령 죽음에서 갚아서 나를 살려서 영생과 천국을 주신 그분에 대해서 얼마나 절대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며 그 은혜를 사모하고 가졌음을 간증하고 자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될 텐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 사나? 이 은혜의 분량을 몰라서 그러느냐, 받지 않아서 그러느냐 하는 것은 자기 신앙 양심에 물을 일입니다. 이 세상에 불가능을 가진 연세 가족이요, 예수 가족이요, 여러분이 나는 대책이 없구나, 길이 없구나, 희망이 없구나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어. 간절히 비옵나니 내게 와. 내게 와서 내가 가진 모든 불가능을 해결할 때 기도로 내놔. 근데 믿어야 돼. 응? 내가 네 기도를 들을 때 어느 정도 믿어야 되느냐? 내게 확실하게 내 던져버리고 너는 짐에서 벗어났다고 이렇게 믿어. 그럼 내가 네 문제를 들고 해결해 줄게. 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의 영육간의 절망적인 고통을 주님께 가지고 나오는 모든 자들을 현장에서 완전 무결하게 해결해 주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로 2절에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다. 데리고
왜 데리고 왔느냐? 야, 예수께 가면 내 병이 치료받아. 예수께 가면 내 병이 치료받아.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과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 들려서 온 사람과 그에게 가면 나는 해결되어. 그만이 길이야. 그만이 진리야. 그만이 나를 해결할 생명이야. 그 밖에는 없어. 지금도 중풍병을 해결하는 거 보셨어요? 해결하는 의학이 없다 이 말이요. 예수께서 즉시 고쳐줬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 이 말이야. 그냥 왔겠어? 예수께 가면 치료받을 수 있다 확실히 믿고. 여러분도 오늘 어떤 질고가 있거든, 어떤 고통이 있거든, 어떤 문제가 있거든, 어떤 질병의 고통에서 시달려 견딜 수가 없거든. 예수께서 내가 길이야. 예수께 와라 이 말이오. 데리다 놔라 이 말이오. 주가 일하시게 하라 이 말입니다. 예,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냐? 중풍병자를 현장에서 고칠 수 있다고는 확실한 믿음을 보았다 이 말이오. 나는 갖다만 놓으면 예수님은 고칠 것이요, 그는 걸어갈 것이다. 미리 건강한 것을 확실히 믿고 나는 갈 때는 들려갔지만 올 때는 내가 걸어온다. 이것이 병자의 믿음이요, 병자를 데리고 간 자들의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중풍병은 죄로부터 온, 중풍병은 보이는 죄요. 죄가 저주가 되어 중풍으로 나타났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벌떡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많은 무리가 이런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더라. 두 가지 목적. 하나는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중풍병에서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야.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야, 이런 영광이야, 이런 권세가 어딨냐, 이건 하나님의 쓰다. 말씀 한마디로 말씀하셨다 이 말이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다,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 그러니 만약에 중풍병자야, 너 일어나서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했는데 중풍병자가 하는 말이, 여보시오, 내가 침상을 들고 걸어가려면 부도를 이렇게 사람들이 대대놓고서 못 걸어가니까 내가 누워있고 중풍병자로 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걸어가요? 했으면 이 사람은 그냥 누워있겠지. 왜 걸어가라는데 못 걸어가니까? 우리는 주님 말씀하시거든. 이미 나은 줄로 믿고 행동하는 거야. 나은 줄로 믿고 질병을 털어버려야 된다. 질병을 털어버려야 된다 이 말이야. 예, 데리고 왔다는 게 뭐요? 우리의 수많은 문제들을 기도라는 수레를 가지고 예수께 데려다 갖다 놨을 때 준 이 문제가 있어요. 나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천하에 아무리 봐도 천지간에 해결할 사람도 과학도 문명도 없어요.
근데 당신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갖다 놨으니 책임은 당신이 져야 돼요. 기도는 갖다 놓고 책임은 주님이 지고 나는 해결받아서 자유하는 것이 기도라 이 말이요. 이렇게 또 마태복음 12장 22절에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자, 우리가 눈 멀었다 벙어리 됐다, 귀신을 보는 듯이 눈 멀게 하는 귀신, 벙어리 되게 하는 귀신. 그런데 사람들은 귀신은 안 보고 눈 멀고 벙어리 된 것만 봐. 근데 예수님은 귀신 들려서 귀신이 눈 멀게 오고 벙어리 되게 했다.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자, 이도 데리고 왔대요. 이도 데리고 왔다 이 말. 데리고 왔다. 예수께 데리고 왔다 이 말이요. 여러분이요, 당신이 지금 당신의 고통을 데리고 왔느냐, 가지고 왔느냐, 아니면 내가 그대로 가지고 있느냐. 내놔야 돼. 내놔라 이 말이야. 왜 내가 들고서 주님 고쳐주세요. 그런데 이건 어려워서 안 될 겁니다. 세상에 의학으로 못 오는데요, 과학으로 못 오는데요, 문명으로 못 오는데요, 이건 주님도 못 올 것입니다. 그리고 고쳐주세요 해놓고 내놓지 않고 못 온다고 지가 툴툴해지고 앉았으면 예수님이 해결할 길이 있는 거. 내놓아라 이 말이요. 인격적인 거래라 이 말이요. 겉으로는 눈 멀었어, 겉으로는 벙어리요. 근데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 예. 마태복음 15장 30절로 31절에도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 발 앞에 두니 데리고 왔대요. 왜 그냥 데리고 왔겠어? 고칠 줄로 믿고 각종 병자를 다 데리고 왔다. 이건 안 돼가 아니라 무엇이든지 다 주님은 고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고 데리고 왔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했는데, 우리는 이것만은 안 된다고 털풀이지고 기도하고도 도로 끌어담고 일어서서 이건 안 돼. 의학이 못하는데, 이 과학문명이 못하는데 예수님이 하시겠어? 옛날에는 했을 거야. 지금은 안 돼. 나는 안 돼. 그럼 무드로 질병을 가지고 고통을 가지고 와도 주께 기도해놓고 도로 기도하는 것을 무효시키고 철수시켜도 도로 가지고 갈 필요가 뭐 있느냐 그 말이야. 예배가 뭐냐? 내 모든 고통을 해결해 주신 주님께 감사로 예배하는 것이요, 해결받기 위해서 나와서 해결받고 감사로 예배하는 것이라 이 말이요. 예, 이렇게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 발 앞에 두매 고쳐주시니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름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여기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더라. 지금 각종 수많은 문제 가진 사람들이 다 자기 스스로 올 수 없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도 예수 앞에 내놓고 예수께 고쳐주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 당신이 고치려면 여기서 지금 고칠 수 있습니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내놓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밤새도록 기도해놓고도, 문제를 갖다 놓고도 갈 때는 도로 가지고 가면서 뭐 기도한다고 되겠어, 어제도 안 됐는데 오늘이라고 되겠어, 내일 또 기도하고 어제도 안 됐는데 오늘이라고 되겠어. 자,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은 가는 곳 없고 실컷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해결해 주세요 해놓고 해결해 주기 전에 다시 문제를 들고 돌아가 버려서 주님이 해결해 줄 사이도 없이 왜 시작부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오. 시작부터 믿음으로 문제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해서 위로를 한번 받아볼까. 되면 좋고 안 되면 말지 뭐. 안 되면 말지 뭐.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고통이나 문제를 억지로 뺏어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네가 인격적으로 내놔. 기도로 내놔. 내 문제를 내 앞에 갖다 놔. 너는 그리고 문제만 놓고 가버려. 문제는 내가 해결할 테니까. 아멘 합시다. 근데 문제를 끌어안고 있어서 문제와 같이 살고 문제를 갖고 왔다면서 갈 때는 가지고 가고 이러니 그리고서 하는 말이 기도해도 되는 것도 없어. 응? 주님이 살아계시다던데 나는 믿을 수가 없어. 주님 영광 가리우는 짓 해서는 안 된다. 주님을 할 수 있는 분이 못한다고 무능한 자로 만들면 결코 안 된다. 왜 못 맡기느냐? 내가 맡길 만한 믿음이 없거든요. 맡긴다는 게 뭐냐? 내 손에 들은 문제를 지금 나는 주님 앞에 딱 놓고 나는 가는 거예요. 나는 그냥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놓고. 그런데 주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내놔라. 아, 이겁니다. 해결해 주세요. 내놔. 안 되나만 도로 갖고 가면 어떻게 해결해 주겠나 생각해봐라 그 말이요. 예수께서 지금 게네사렛 땅에 가셨을 때도 사람들이 침상의 사람들을 메고 옵니다. 그런데 그 온 지방으로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예수가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자들을 다 침상에 메고 나오니 아니 병자를 보도록 힘든데 집에서 들고 나오는 사람도 힘들고 들려 나오는 병자도 힘든데 뭐들어 들고 나와. 계시다는 말을 듣고 갖다 놓으면 치료받는다, 고침받는다, 어떤 병이든 상관없다, 해결된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들고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연세 가족이요,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하는 여러분 속에 의학적으로, 세상의 물질로, 문명으로, 인간의 수단으로, 인간의 도구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이 있느냐? 오늘 예수는 당신 귀에 그 목소리가 들려지고 있다. 주님은 거기 계시고 있다. 당신 안에 있다. 이분에게 맡겨라. 맡기는 것은 딱 맡기고 손을 떼라. 주님은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들을 메고 나와 주님 앞에 갖다 놓을 때는 되겠냐 안 되겠냐, 이 병은 되겠냐 안 되겠냐, 이런 문제는 되겠냐 안 되겠냐 하냐 갖다 놓으면 해결된다는 확실한 종결된 믿음을 가졌다 이 말이요. 믿음은 미래 진행이 아니라 현재 종결이다 이 말이요. 현재로 반드시 종결된다 이 말이요.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라도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그렇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낫는다, 나는 해결된다, 고통받는다, 병이 크고 죽고 이 병은 되고 안 된다 상관없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해결된다는 확실한 믿음이 그들을 성하게 만들었잖아요. 성경의 마가복음 5장에 야이로라는 해당장이 경건한 해당장입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해당장입니다.
해당장의 딸이 병들었습니다. 예수께 말합니다. 예수님, 내 딸이 병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와서 고쳐주세요. 예, 가서 고쳐주마. 가는 도중에 주님이 딱 가시다 소시더니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하니까 어떤 여인이 앞에 딱 나오더니 제가 손을 댔습니다. 저는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인데, 예, 혈루의 근원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우리가 몸에서 피가 흐르서 내가 많은 의사들에게 돈도 다 썼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확실한 믿음이 와서 이 많은 사람 중에 연약한 육신을 뚫고 가지고 들고 와서 그저 어떻든 예수님 옷자락이라 만져보려고 옷자락에 새는 태는 수련해 내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렸고 나는 깨끗하게 치료받았습니다. 제가 만졌습니다 라고 고백한다 이 말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몸도 가다가 이렇게 부딪히고 또 옷자락도 만지고 그렇게 했건만 그들에게는 전혀 아무런 이적이 안 나타나더니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고침받을 것이라는 그 믿음, 자기 자신이 확실히 해결받을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 만지는 순간에 내 질병은 끝나버렸다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해결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윤석전님 말이 아니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싶어서 당신의 문제를 내놔라 이 말이요. 고통을 내놔라 이 말이요. 기도로 가지고 와라 이 말이요. 내 자신을 데리고 와라 이 말이요. 너는 그리고 다 해결받은 다음에 아주 가벼운 몸으로 떠나라 이 말이요. 주님은 지금 요청하고 계시잖아요. 예. 이 주님이 드디어 회당장의 집으로 갑니다. 가는 순간에 집안이 시끌시끌합니다. 막 떠들고 난리를 냅니다. 보니까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얼마나 떠들어대느냐 막. 그렇지. 아이고 우리 존경하는 회당장님 딸이 죽었네. 이 집안이 통곡소리, 수많은 소리, 아주 시끌벅적합니다. 조용히 해라. 그가 잔다. 아니 잔다고만 하니까 사람들이 좀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야? 우리가 죽은 것을 확실히 받고 확실히 죽었는데 그럼 안 죽었으면 우리가 왜 울어? 우리가 왜 이렇게 시끄럽게요? 왜 이렇게 정말 이 슬픈 모든 기색이 온 집안에 꽉 차 있어. 아마 해당장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덕이 있어 인심을 얻었던 모양입니다. 주께서 잔다라고 말할 때 주님을 어리석게 봅니다. 주님이 다 물리치고 사랑하는 제자 맷과 이제 들어갑니다. 가서 누워서 죽은 걸 봤습니다. 다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그가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먹을 것을 주어라. 예, 자 보세요. 우리 주님이 가시는 그곳에 죽었다. 세상에서 제일 큰 사건이 죽는 사건인데 숨을 쉬고 있으면 고쳐보자. 해결해보자. 하여튼 발전된 의학을 총동원해서 한번 살려보자. 할 텐데 죽었다. 손 딱 쥐었어. 지구의 모든 의학과 과학 문명이 손을 딱 떼고 끝났어. 이제 숨져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뿐이야. 근데 주님이 잔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당신 안에 계시다면 주님의 목소리를 들어라. 주님은 지금 소경을 보게 하고 절름발이를 걷게 하고 귀머거리가 듣게 하고 벙어리가 말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은 자를 고치고 그가 어디를 가시든지 자기에게 맡기고 자기에게 구하는 모든 것들은 아주 현장에서 넘치도록 역사한다. 지금 야이로는 내 딸이 병들었습니다. 고쳐주세요 했는데 죽은 데까지 살려줬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믿어지느냐,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하느냐, 얼마나 내가 한 기도가 응답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한 백부장을 만났습니다. 백부장이 말합니다. 예수님,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심히도 고통스러웁니다. 응? 내 하인이 이렇게 괴로우는데 고쳐주소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하인의 고통스럽고 괴로우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백부장, 100명의 군대를 거느린 지금으로 말하면 중대장쯤 된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서 고쳐주마 하니까 뭐라고 하느냐.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주님이 내 집에 오심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 주님이 내 집에 오심을 감당할 수가 없다. 왜 감당이 안 되느냐? 천지를 창조하신 분, 존재하신 분, 전능하신 분이 나 같은 것에 요청을 듣고 내 집에 오시기까지는 감당이 안 된다. 근데 내 하인을 고쳐주세요 라고 말할 때 내가 감당치 못하니 여기서 지금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 하인이 나았다고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 백부장은 자기 하인이 병들었으나 주님이 어디 계시든지 그 죽석 현장에서 말씀하시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해결하고 고칠 줄로 확실히 믿었다 이 말이요. 주여, 오늘 이 믿음이 내 믿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믿음이 내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면 옵니다.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면 내 종이 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하시면서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의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이 낫겠다고 했으니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주여, 내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한 다음에 주님은 반드시 이룬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벌써 이 백부장은 주님께 구했어요. 내 하인이 심히 중병으로 괴로워합니다. 와서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가서 고쳐주마. 아닙니다. 주님이 내 집에 오심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시옵소서.
여기서 낫다고 말씀만 하시옵소서. 근데 하인이 낫겠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하인이 즉석에서 낫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예수가족이요,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이곳에 계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을 가지고 네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내 이름으로 병을 고칠 수 있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을 수 있고, 네가 뱀을 집어도 그가 상치 못하게 하며, 네가 참으로 믿음으로 병을 고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네게 준 믿음만 가져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 이름을 가지고 일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네가 기도해, 내가 네 기도를 들 때 직접 내가 응답할 때는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겠는가 생각해 봐라 그 말이야. 근데 우리는 상식적으로 믿잖아요. 종교적으로 믿잖아요. 아, 주님은 그러신 분이야, 믿지. 이 정도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내 고통과 불가능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말씀을 얼마나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는가? 안 믿잖아. 오늘 주여 내게 믿음을 주세요. 내게 믿음을 주세요. 믿어야 된다는 거. 응? 지금 우리는 어떠한 영역간의 고통이라도 내가 주님께 기도로 맡길 때 오늘 당장에 해결해 주신다고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잖아. 얼마나 기도에 응답될지 모르겠다. 오늘하고 내일하고 한 3년 10년 하면 될지 모르겠다. 응? 막연하게 기도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무슨 이 기도에 믿음의 가치가 있으며 값이가 있으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겠는가? 막연함 속에서. 우리는 이런 허공을 치듯 하는 기도가 아니라 구하라 주시마. 믿음의 기도는 역사함이 크다. 말씀하신 본문대로 아주 의인의 기도는 간과 역사함이 있다. 진심으로 그에게 기도하여 기도가 바로 즉시 응답되는 대역사를 만들어내고야만 하는 믿음은 주님을 얼마나 인정하느냐. 응? 내가 가진 어떤 큰 문제라도 그분을 즉시 그냥 해결할 수 있는 전능자다. 근데 내가 기도할 때 그분은 분명히 기도의 응답을 하신다라고 확실하게 믿을 때 기도와 응답은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도 믿어도 아무 소용없더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할 수 있는 전령한 신령한 기회를 완전히 놓치고 밀어내버리고 기회를 인정하지 않고 기회를 만들려 하지 않는다. 이 사람과 주님이 무슨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람이 상대방이 믿어주지 않을 때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믿어주지 않을 때 아, 네가 나를 믿지 않고 있구나 할 때 어떤 그를 향한 믿음의 일을 하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믿어줄 때 나를 저렇게 믿어주는데 실망시키면 안 되지. 나를 저렇게 믿어주는데 실망시키면 안 되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주님과의 관계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관계요, 내 믿음을 해결해 주실 관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주님이 그래서 자기 명예를 걸고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시지 않았던가? 응?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에 믿음의 기도는 주님을 인정하는 기도는, 주님을 일하시게 하는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사심을 얻으자.
병과 질병을 한 번에 해결해 버리신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많으니라. 우리는 정말로 지나가는 말 생각하지 말고 오늘 주가 내게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된다.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우린 이 땅에서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기도를 보세요. 네, 히브리서 5장 7절에 육체에 계실 때 그가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구와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었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과 같이 되더라. 이렇게 예수님도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저렇게 기도해서 바로 경외하심을 인해서 들으심을 얻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애타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고는 믿음을 계속 하나님께 불어넣는 것이 뭐냐? 그게 애타게 당신이 아니면 안 된다고는, 나는 당신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당신 앞에 갖고 왔고 당신이 해결하지 않으면 나는 이 고통으로 또 고통을 당해야 되니 오늘로 종결해야 되기 때문에 당신에게 왔다고 하나님께 계속 나의 고통을 갖다 밀어 맡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런 간절함과 진실함과 그리고 마음속에 믿음도 없이 앉아서 주여 해결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누구에게 얘기한 거냐? 뭐 주님이 계시면 들으셨겠지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이런 사고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이건 이방인들이 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응?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영역 간에 몰아닥친 절망적인 고통을 어느 누구나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운반하는 믿음의 수레와 같은 것이 기도예요. 우리 사정 다 아시오. 고통스러운 사정 다 아시오. 불가능의 사정 다 아시오. 근데 기도로 가지고 와. 조건은 기도로 가지고 오라. 조건을 가져라 이 조건이. 근데 왜 하나님의 조건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건 내가 너를 도울 조건은 기도다 이 말이오. 기도인데 믿음의 기도를 하라 그 말이오. 내게로 데리고 와라 이 말이오. 가지고 와라 이 말이오. 놓고 너는 손 띄어라 이 말이오. 내가 이렇게 손 띄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문제는 집에다 놓고 내 몸만 가지고 주에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내 문제가 어딨냐? 저 문제 속에 있어요. 이 사람과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느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셨기 때문에 내가 애절함을 아마 알고 계시고 애통함을 알고 계시고 그 절규함을 알고 계시고 그 부르짖음을 알고 계시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도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구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만다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와서 간절히 기도하느냐? 우리가 무슨 턱으로 기도해? 무슨 턱으로 기도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조건으로 달라갈 권리가 있느냐 이 말이오. 근데 그분이 권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구하라 주시마.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해서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셨어요. 주님이 내게 기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셨어. 오늘 본문에도 기도해라.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해. 죄를 범한 자가 있느냐? 기도해. 내가 해결해 줄게. 응답해 줄게. 고쳐 줄게. 기도해.
조건은 그가 나에게 구하라고 했으니, 달라고 하라고 했으니, 나는 달라고 하는 약속의 조건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조건을 부여하신, 그 약속을 부여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야 의로우신 하나님이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아들을 보내서 죽여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도, 선지자로 하신 약속도 그들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이 받고 저주받고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피 흘려 죽여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는 것도 약속한 대로 이루었는데, 구하라 주심아 내 이름으로 구해 내가 시행할게. 어찌 이 약속이 응답이 안 되겠는가? 약속은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조건이요, 구할 수 있는 조건이요, 응답받을 수 있는 권리요, 하나님이 약속했으니 기도를 들어야 할 조건이요, 응답해야 할 책임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린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기도를 생활하고 삶을 생활해야 된다. 지금 시대는 잘 들어라, 환난의 시대요, 지금 시대는 핍박의 시대요, 지금 시대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시대, 예수님 말씀하신 시대임을 잘 알면서 우리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주님의 재림의 날을 위해서, 육신의 질병의 고통을 위해서, 영적인 죄의 고통을 위해서, 그리고 환경의 수많은 고통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마귀 사단 귀신 역사가 영육간의 불행을 초래하니 그놈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과학도 아니요, 문명도 아니요, 의학도 아니요, 최고의 능력은 예수밖에 없으니 그분이 구하라 내가 시행할 것이야 할 것이야, 너는 해결받게 될 것이다 그 말이오. 그런데 아무리 말해도 그저 들을 때는 믿을 것 같은데 실상 내 문제를 주께 내놓을 때는 부담돼. 왜? 안 될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이만큼 주님이 자기 자신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주님이 우리가 기도하려고 무릎 꿇을 때 벌써 주님은 긴장하고 계시고 기도를 듣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계시다. 왜? 약속했으니 응답해야 되잖아. 그래서 기도하는 곳에는 반드시 주님이 계시고, 기도하는 곳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고, 기도하는 곳에는 반드시 해결이 있다 이 말입니다. 기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사랑하는 연세 가족이요, 예수 가족이요, 오늘 당신이 가진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평생을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과거에 범죄한 것도 기도로 해결하고, 오늘의 문제도 기도로 해결하고, 앞으로 닥칠 수많은 문제도 미리 기도로 해결해서 평지를 만들어 대로를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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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 번쩍 들고 애절하게, 주여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소서. 오늘 내 사정을 주께 아뢰옵니다. 이제는 과거 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주께 맡깁니다. 나는 손띱니다. 주가 치료하고 고치시옵소서.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료받고 오늘 해결된 것들을 간증으로 많이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믿음 없음을 용서하소서 믿음을 주세요부터 기도 시작합시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